예배의 각 순서들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어요. 1월 첫 주 부름부터 시작해서 고백, 참회, 그리고 찬송, 그리고 오늘 이제 선포, 설교에 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예배에 있어서 설교가 전부는 아니에요. 예배 안에 설교가 있는 것이지 설교가 곧 예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만 딱 듣고 나 예배 드렸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앞에서 나열되었던 이 2시 정각의 예배로의 부름부터 시작해서 신앙 고백, 참회의 기도, 그리고 찬송까지 우리 그 모든 순서에 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하죠. 근데 예배의 모든 순서가 다 중요하지만 중요도를 떠나서 예배에서 가장 영광스럽게 빛나는 순서가 뭐냐? 바로 설교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설교를 가리켜서 예배의 꽃이다 이렇게 말했죠. 근데 우리가 그런가 보다 맹목적으로 예배의 꽃인가 보다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런가 보다 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죠. 물어야 되는 거죠. 왜 예배에서 설교를 듣는 시간이 중요한 것인지, 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설교 시간을 예배의 꽃이라 그랬는지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던지며 답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배경이 어디예요? 에덴 동산이죠. 예배를 이야기하는데 신약 시대의 교회도 아니고 구약의 제사장 시대도 아니고 에덴 동산이 배경이라는 건 무슨 말이겠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겠어요? 최초의 예배는 어디서 드려졌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드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최초의 예배자는 누구였겠어요? 아담이었겠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뭘 원하셨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원하셨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원래 사람에게 원하셨던 것은 제사가 아니라 예배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를 구약의 제사가 신약의 예배가 됐다, 그러니까 이렇게만 알면 이건 절반만 아는 거예요. 에덴에서 첫사람이 드리던 예배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드려지지 못하고 제사가 드려지게 되었다가, 제사가 필요하게 되었다가, 그 다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하여 주심으로 다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원래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예배였어요. 아담에게 원하셨던 것도 예배였어요. 그래서 아담은 에덴에서도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렸어야 했던 거죠.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예배는 무엇으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아담 역시도 에덴 동산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렸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배를 드렸어야 된단 말이에요. 영과 진리, 조금 풀어서 얘기하면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를 드렸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아담이 말씀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건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하신 말씀, 그 말씀을 어떻게 하는 것, 지키는 것, 순종하는 것, 그게 에덴에서 아담이 드렸던 예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아담이 드렸던 예배였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였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뭐였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아담이 드렸던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였어요. 어떻게 순종하는 거였어요?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두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였죠. 첫째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 것. 둘째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성실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 먹을 것. 이 두 가지 순종을 통해서 아담은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이게 아담이 드렸던 예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자유롭게 먹고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않는 것, 이게 아담이 드렸던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건 아담이 드린 적도 없는 것을
우리는 드려야 되는 뭐 그런 게 아니라 아담이 드렸던 것을, 그러니까 아담이 드리기를 원하셨던 것을 우리도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씻김을 받는 것이죠. 물론 아담과 우리의 차이는 있어요. 아담이 순종으로 예배를 드렸다면, 그러니까 자신의 순종의 그 공로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면, 우리는 우리 순종의 공로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순종의 공로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것이 아담과 우리의 차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순종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예배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순종으로 나아가야 돼요. 근데 우리의 순종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순종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게 예배인 거죠. 그 순종의 옷을 우리가 덧입는 거, 이게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는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아담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아담은 자신이 드려야 했던 예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고 또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성실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먹는 그 예배를 아담은 잘 드렸어요? 아니면 잘 못 드렸어요? 잘 못 드렸죠. 순종의 예배를 잘 드리지 못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지 말라 그랬는데 먹었죠. 그게 우리가 잘 아는 타락 사건이죠. 근데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 본문을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면서 읽어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성경은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거예요. 3장 1절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지금 여러분 요 3장 1절 말씀 잠깐 띄워주시고 이 말씀의 상황을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지금 이 장면에 등장하는 캐릭터가 몇 명이에요? 이 말씀, 요 3장 1절의 장면에 등장하는 캐릭터가 몇 명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2명이라고 대답할 거예요. 뱀과 여자, 이렇게 둘이라고. 그러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생각할 때 어느 날 아담이 잠깐 멀리 나간 사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주위를 배회하던 하와 앞에 갑자기 뱀이 나타나서 야, 너 정말 하나님이 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속이는 그런 장면으로 이 본문을 그렇게 보는 분들이 꽤나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본문을 잘 보세요. 3장 1절 잘 보세요. 뱀이 여자에게 묻죠. 뭐라고 물어요? 여자야, 하와야 이렇게 불러요? 뭐라고 불러요? 너희라고 부르죠. 너희. 아직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 뱀의 질문에 하와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보세요. 3장 2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나무의 열매를 누가 먹어요? 우리가 먹는다 그러죠. 뱀이 또 뭐라 그래요? 뱀이 여자에게 말해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뱀이 여자에게 말하고 여자가 뱀에게 말하고 뱀과 여자가 지금 대화를 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캐릭터가 이 둘밖에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뱀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뭐라 그래요? 너희가, 여자는 우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말은 지금 무슨 말이에요? 지금 남자는 어디에 있어요? 아담은 어디 있어요? 멀리 여기 이 장면에 없어요? 아니면 여자 옆에 있어요? 여자 옆에 있는 거예요. 남자는 그럼 거기서 뭐 해요? 아담은 거기서 뭐 하고 있어요? 멀뚱멀뚱 있는 거죠. 옛날에 이 본문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잘못 읽어왔던 것이 아담의 첫 범죄의 책임을 여자에게 너무 많이 전가해왔어요. 그래서 여자가 범죄할 때 남자는 몰랐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하와가 범죄할 때 아담은 그걸 몰랐다고 생각한 거예요. 뱀이 하와를 속일 때 아담은 거기 없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정황으로 그렇게 해석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오랜 성경의 연구 가운데에서 최근이라고 해도 바로 몇 년은 아니고
이 성경이 깊이 연구된 이후에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아담은 멀리 있지 않았다라고 이 본문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3장 6절 아담이 선악과를 어떻게 하다 먹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 먹고 누구한테?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러니까 없다가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에요. 아담이 멀리 있다가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함께 있었어요.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줬단 말이에요. 하와도 먹고 옆에 있는 남편에게 주고. 여러분 우스갯소리 하나 해드릴까요? 오늘날 현대교회에 얼마나 많은 남편들이 아내의 손에 이끌려 교회 와서 멀뚱멀뚱 앉아만 있다 가는지 몰라요. 그냥 앉아만 있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앉아만 있다 가는 거죠.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니고. 하와가 뱀에게 유혹당하는 동안 멀뚱멀뚱 아담이 옆에 있었듯이 하나님의 뜻으로 가정을 이끌지 못하고 그냥 멀뚱멀뚱 앉아있는 거예요. 자매들이여 멀뚱멀뚱 앉아있는 형제를 만나지 마십시오. 그런 남자랑 결혼하시면 안 돼요. 형제들이여 멀뚱멀뚱 앉아만 있지 마세요. 예배자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하는 가정을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럼 제가 이 본문을 왜 소개했을까요? 오늘 본문이 뭘 보여준다 그랬어요? 첫 예배, 그리고 첫 예배자를 보여준다 그랬죠. 그 첫 예배는 성공했어요? 아니면 실패했어요? 실패했죠. 그러면 여러분 다시 잘 들어보세요. 이 첫 예배의 설교자는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었단 말이에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마음대로 임의로 먹되 중앙에 있는 나무는 먹지 말라 말씀하셨던 첫 설교자가 뭐였어요?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의 설교. 하나님의 설교는 소위 말해서 듣는 이에게 먹혔어요? 잘 안 먹혔어요? 잘 안 먹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설교가 안 먹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 뭐냐면 설교에서 너무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듣는 자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설교가 예배의 꽃이라 그랬죠. 기독교 예배에서 설교는 가장 영광스러운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 시간을 영광스럽게 하는 데에 듣는 자의 책임이 너무나도 크다고요. 예배의 모든 순서 다 중요하죠. 근데 모든 순서가 사실은 다 설교를 향해 있어요. 우리는 말씀을 듣기 위해 부름을 받고 우리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우리 고백하죠. 우리가 진리로 예배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깨끗이 씻으시고 우리는 말씀의 임재 앞에 나아가기 위해 찬송을 부르죠. 그리고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결단하고 또 들은 말씀 품고 세상에 나갈 수 있도록 삼위 하나님의 축복까지 받아요. 설교는 예배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설교라고 하는 일이 예배 가운데 존재하기 위해서는 설교하는 설교자도 필요하지만 설교를 듣는 회중도 필요하죠. 그러니까 설교자가 없어도 설교는 있을 수가 없고 회중이 없어도 설교는 있을 수가 없어요. 설교자와 회중이 함께 있어야 설교라고 하는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회중은 언제나 좋은 설교자를 찾아요. 그리고 내가 있는 교회의 설교자가 좋은 설교자이길 바라죠. 그런데 나는 좋은 회중인가? 나는 좋은 회중인가? 그것을 과연 스스로 물어볼까요? 좋은 회중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우리는 기울이고 있을까요? 평균적으로 설교자가 한 편의 좋은 설교를 해산하기 위해서는 평균적으로 한 20시간, 많게는 30시간 정도의 시간이 든다 그래요. 단 한 편의 주일 설교를 위해서. 근데 그에 반해 여러분들은 얼마나 이 한 번의 주일 설교를 듣기 위해 노력하시냐는 거예요. 설교를 듣기 위한 노력을 얼마나 하고 계시냐는 거죠. 여러분 절대 착각하시면 안 될 것이
설교 시간은 설교자의 시간이 아니에요. 이 설교 시간, 우리가 주보를 보면 주보에 이제 담당자들이 나오기 때문에 설교 노명기 목사, 그러니까 설교는 노명기 목사의 시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곤 하는데, 이거는 대표자를 기록한 것이지 공예배의 모든 시간은 사실 다 같이의 시간이에요. 다 같이. 그러니까 대표 기도자, 오늘 대표 기도 너무 잘했지만 대표 기도자가 기도를 하지만 대표 기도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자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설교 역시도 우리 모두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설교의 담당자란 말이에요. 저만 담당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담당하는 거예요. 듣는 담당을 하는 거죠. 듣는 담당을. 이런 말 들으면 이렇게 말하는 청년들도 있을지 몰라요. 목사님은 그게 업이니까 그렇게 준비를 하고 할 수 있지만, 저희는 뭐 신학 업도 아닌데 설교를 듣는 준비까지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냥 와서 예배 드리면 안 됩니까? 그럼 제가 반대로 이렇게 묻고 싶어요. 사람이 죽을 때까지 한 가지를 계속한다면 그건 그 사람의 업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죽을 때까지 그 일을 계속한다면? 근데 만일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회중으로서 죽을 때까지 설교를 계속해서 들을 것이라면 설교를 듣는 것도 여러분의 업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몇몇 이들을 설교자로 부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 그리고 여러분들을 설교를 듣는 이로, 회중으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어떻게 설교를 듣는 일에 힘쓰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 설교자인 저한테도 해당하는 말이죠. 저 역시도 설교를 듣는 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시간에 설교를 하는 역할을 겸하고 있을 뿐, 저도 역시 이 시간에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왜? 다 같이 우리는 듣는 거라니까요. 그게 공예배, 그게 함께 드리는 예배예요. 여러분, 처음 들어보는 찬양도, 처음 불러보는 찬양도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다 보면, 듣고 또 배우고 따라 부르다 보면 그 찬양을 점점 잘 부를 수 있게 되죠.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설교를 잘 듣게 되지 않아요. 설교 잘 듣는 법도 배워야 돼요. 설교를 들을 준비가 되지 않는다면 설교 시간, 그저 이 시간 견디는 시간에 불과한 거죠. 언제 끝나나. 힘든 거죠. 오늘 본문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설교였다고요. 하나님의 설교에 흠이 있었겠어요? 하나님의 설교는 완벽하지 않았겠어요? 완벽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설교가 실패했어요. 그 설교가 먹히지 않았어요. 왜?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아니면 아담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죠.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너무 간단하게 설교가 들리지 않을 때 그 책임을 설교자에게 넘기곤 해요. 물론 여러분들이 그런다는 건 아니에요. 내가 설교를 듣기 위해 얼마나 힘썼는가 그걸 돌아보지 않고, 그 설교자가 설교를 잘 못해서 그래. 설교자의 부족함 때문이야. 그렇게 여겨버린다는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 오늘 본문에 에덴에서 범죄한 아담이 그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하고 하와에게 전가하고 결국 하나님께 전가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저 여자가 나로 하여금 먹게 했나이다.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하나님 탓입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그러니까 설교자는 책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이렇게 흑백으로 듣지 마세요. 설교자 부족하죠. 저도 부족하죠. 때로는 게으름으로, 때로는 어리석음으로, 때로는 무식함으로, 때로는 교만한 자기 확신으로. 설교자가 들리지 않는 설교를 전할 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설교자들도 있어요. 그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 모두가 설교자를 먼저 탓하기 전에, 그 설교를 탓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단 말이죠. 나는 설교를 듣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가.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해요. 4장 2절,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복음을 들어요. 그런데 그 들은 말씀이 유익하지 않아요. 왜? 들었는데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은 듣는 자의 책임이죠. 바른 진리가 선포된다 하더라도 회중의 잘못으로 잘못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유익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설교를 듣는 자 내 책임일 수 있단 말이에요. 너무 무서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 들을 수 있을 것인지, 설교 듣기를 준비하는 단계에서의 3가지, 그리고 설교를 듣는 이 자리에서의 3가지, 그걸 좀 말씀드리려고요. 이것만 하면 된다, 이런 매뉴얼은 아니고, 여러분 이 정도는 하셔야 한다.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6단계예요. 먼저 설교 듣기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첫째로 가장 기초적인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자리에서 설교자가 다윗의 범죄와 회개에 대한 설교를 한다 그래요. 그런데 다윗이 누군지 모르면 우리는 설교를 듣는데 어려움을 겪겠죠. 물론 설교자는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초신자의 어떤 영적 수준이나 지적 수준도 고려해야 하지만 매번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떤 기본적인 지식의 수준을 둘 수밖에 없어요. 그 기준을 둘 수밖에 없어요. 그 평균적인 성경 지식의 수준까지 여러분들은 부지런히 성경을 읽으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읽기는 이거는 막 이렇게 100m 달리기 이런 게 아니라 이건 유산소 운동 같은 거예요. 기초 체력을 기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기초 체력을 잘 길러놔야 그래야 설교 시간에 잘 들을 수 있는 거죠. 다음 둘째로는 기도하는 겁니다. 먼저는 누굴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설교자를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설교자와 회중이 호흡하는 시간이라면 설교자가 회중을 위해서 기도하듯이 회중 역시도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강단에 선 설교자를 돕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일주일간 설교자를 위해 기도하였던 회중의 기도예요. 그게 가장 큰 도움이 돼요. 물론 성령의 도우심으로 강단에 서죠. 그러나 그걸 돕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자를 위한 기도는 사실상 여러분의 삶에서 매일 하셔야 되는 것이지만 적어도 토요일 저녁만큼은 설교자를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토요일 저녁만큼은. 근데 그마저도 안 된다면 적어도 예배 10분 전에는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에 늦으면 안 되는 거죠. 10분 전에 와서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토요일 저녁, 주일 아침. 여러분 그때는 설교 들을 준비 모드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의 경건을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매너 모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했다면 그 다음으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은혜의 자리에 있지만 멀뚱멀뚱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자 되도록 성령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준비하며 기도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셋째로는 여러분 일주일간 정말 잘 사셔야 합니다. 잘 사셔야 돼요. 잘 산다는 건 잘 먹고 잘 사는 걸 의미하지 않은 거예요. 잘 산다는 건 뭐냐면 말씀을 쫓아 사시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시라는 거예요. 주일을 고대하는 마음으로 일주일을 살아내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 고대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닥쳐올 때 그때 고난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주일을 소망하게 돼요. 삶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이 어려움을 감당케 할 주일의 말씀을 기대하게 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토요일을 허투루 보내지 않아요. 토요일에 길 쓰고 일찍 잠자리에 들려고 애쓰는 거죠. 내가 이 시간에 헛된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그것을 두려워하는 거죠. 내가 다른 것에 마음 뺏기면 안 되는데. 저도 여러분만큼이나 토요일 저녁을 즐겁게 보내고 싶어요. 그리고 꼭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은 꼭 주일 새벽에 해요. 그 놀고 싶은 시간에 억지로 내가 주일을 위해 눈을 감는 것, 그것부터가 예배를 준비하는 시작이라는 거예요. 죄를 멀리하고 선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면서 주일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것.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것, 이 모든 것이 설교를 준비하는 자세인 겁니다. 그렇게 준비했어요. 그리고 이제 예배 자리에 나왔어요. 설교가 시작됐어요. 이 자리에서, 이 설교를 듣는 이 자리에서, 회중의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먼저 첫째는 평안한 마음을 갖는 겁니다. 평안한 마음. 토요일 저녁을 아무리 경건하게 보냈다 하더라도 주일 아침을 너무 분주하게 허둥대다 보면 그 모든 토요일 저녁의 수고가 한순간에 숯보로 돌아갈 때가 있어요. 그 주일 아침에 가족끼리 막 큰 소리 내면서 싸우는 경우도 있어요. 막 뭐 하는 거야? 왜 그래? 소리 지르면서. 토요일 저녁만큼이나 주일 아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일 아침을 경건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어요. 예배 전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나와서도 마음을 정돈하고 평안함을 갖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둘째로는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는 거. 귀를 기울여 설교를 듣는 것은 회중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겠죠. 귀를 기울인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잘 들으려고 애쓴다는 거죠. 졸지 않기 위해 잘 버티는 거죠. 다른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옆 사람에게 말을 걸거나 방해하지 않는 거죠. 생각하며 듣는 거죠. 설교자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그 의도와 흐름을 쫓아 말씀대로 생각하기 위해 노력하며 듣는 거죠. 그래서 설교자가 성경을 이야기할 때 그 설교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셋째는 뭐냐? 설교자를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를 이상한 방식으로 사랑하시면 안 돼요. 저를 이성을 사랑하듯이 사랑하지 큰일 나요. 미투 난리예요. 저를 가만히 놔두세요. 그런 사랑, 그런 식의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를 듣는 그 순간만큼은 내가 설교자라고 하는 저 사람 개인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자의 인격이 좀 모자라고 설교자의 좀 흠이 있고 얼굴이 좀 못생겼더라도 부족하더라도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 설교자를 미워할 때 설교까지도 듣기 힘들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 모든 설교자들은 다 흠이 있습니다. 저도 흠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흠까지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필요해요. 물론 저도 설교자들도 회중 앞에 서기 위해서 자기 죄악의 때를, 일주일간의 죄악의 때를 주일에 벗겨서 이 자리에 나오지만 죄악된 허물을 가지고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 설교자들을 여러분 긍휼히 여기셔야 된다고요. 이 자리에 선 설교자가 말씀을 왜곡되게 가르치고 진리를 변개하고 진리가 아닌 것을 선포하고 그러지 않는 한 여러분들은 설교자를 사랑하고 그 인격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말씀을 맺으려고 그래요. 결국 이 설교 듣다 보니까 이거 목사님 좋자고 하는 설교 아니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저는 여러분의 평생의 설교자가 될 수는 없어요. 여러분은 평생의 제 회중이 될 수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은 평생 동안 회중으로 사셔야 된단 말이에요. 누군가의 설교를 들으며 회중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설교는 저를 위한 설교가 아니라 회중으로 살아가셔야 하는 여러분들을 위한 설교예요. 바라기는 부디 아담과 같이 되지 마세요.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멀뚱멀뚱 가만히 있다가 그냥 그렇게 돌아가는 회중이 되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이거 설교자가 설교를 잘못해서 그래, 설교자의 탓으로 돌리는 우를 범하지 마세요. 설교 듣기를 준비하는 자리에서부터 설교를 듣는 이 자리에 나와서까지 여러분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설교를 듣기 위한 노력을 날마다 더 귀를 기울이고 더 은혜를 갈망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신앙의 표준으로 삼는 웨스트민스터 대의리 문답의 160문을 제가 질문을 읽으면 여러분이 답을 좀 읽어주시겠어요? 제가 질문을 먼저 드릴게요.
설교를 듣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구되는 것은 부지런함과 준비와 기도로 참여하고 그 들은 바를 성경으로 살펴보며 믿음과 사랑과 온유와 준비된 마음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에 받아들이며 그것을 묵상하고 참고하며 마음속에 간직하고 삶 속에서 그 말씀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표준으로 삼는 웨스트민스터 대유리 문답 160문의 답이에요. 설교를 듣는 자에게 요구되는 것.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부디 바라옵기는 예배의 꽃이라 불리는 이 설교를 향한 여러분의 마음을 더욱 기울여서 그 꽃을 통해 더 아름다운 은혜의 열매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주의 청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